요셉이 잘한 거 세 가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했죠.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우리가 복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복 중에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 중에 능력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문제 있어도 문제 없게 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제일 강한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누가 막을 수 없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도 시편 23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급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능력 중에 능력, 또 제일 강한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 어찌 보면 이게 요셉이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됐죠. 그의 일이 처음엔 노예였는데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됐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모든 생활할 때의 기준이라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게 어찌보면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 처신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들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성경의 요셉은 환경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만 요셉이 신앙생활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죠?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 뭐 사업하기 힘들다, 또 힘들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환경을 붙잡기보다는, 세상 말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내가 응답 못 받아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꾸 핑계를 대. 복음 깨닫고 30대 초반이었을 때는요, 나이가 좀 약간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나이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른들께 죄송한데 하여튼간 핑계예요.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핑계를 대게 돼 있다. 그래서 요셉이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가진 겁니다. 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또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늘 승리했었던 비결이 뭐냐면, 또 보디바리 집에서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형들이 시기하든 뭐하든 늘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셉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는 그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사실은 복음 전파밖에 없죠. 우리가 증인되는 거, 땅끝까지 말이죠. 그 약속을 딱 붙잡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이게 부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부활 메시지 성경 구절 3개, 그거 딱 붙잡고 우리가 그걸 우리의 막 꿈에 나올 정도로 말이죠. 나의 꿈이다, 나의 드림이다,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계획을 쫙 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늘 예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근데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딱 붙잡히바 된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할지라도요, 모세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모세의 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모세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계획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된 겁니다. 모세가 부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부름 받을 때 불신앙 비슷한 것 같은 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나도 입이 뻣뻣해서 말이죠. 저도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요. 그건 핑계를 댄 게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일지라도 그 모세는 뭘 갖고 있었냐면, 핑계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핑계이다 할지라도 그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소원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꿈으로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요셉이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 딱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소원, 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셨다. 여호수아도요. 이 사람이 원래 담대한 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꾸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두렵고 놀라운 일이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기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또 그 속에 모든 흑암 세력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요셉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요셉은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소원과 또 그걸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꿈. 그것을 붙잡고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 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건 꿈이 아니죠.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꿈을 이루실 것, 그거를 말합니다. 요셉이 어려우니까요. 감옥에서 어려워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장관 있잖아요. 장관에게 나 좀 기억해달라.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관은 요셉을 잊었더라 돼 있어요. 잊었더라. 참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감옥에 딱 보호했습니다. 보호. 쓸데없는 응답. 내가 면천됐어. 또 내가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내가 좀 인정받으면 또 간수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막 승진했어. 이런 쓸데없는 응답들. 그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쓸데없는 응답은 하나도 안 주고요. 진짜 응답만 주시는 거 있죠.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모든 업무 제반을 싹 다 맡겼어요. 그 간수장도 참 지혜롭죠. 죄수 중에 잘난 척이 있으면 이렇게 그 이름 가입 시키고 공은 자기가 가르치고 이랬는데 싹 다 맡겼어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모로 사실 그 여유가 있을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모로 이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잘생기기도 했는데 성격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죠. 이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덜 떨어진 건지 하여튼간 좀 유두리가 좀 있어야 돼요. 유두리도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성격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보고 막 울잖아요. 북받쳐가지고 성격도 좀 착했다. 이게 용모도 빼어났지, 성격도 착하지, 신앙생활 잘하지, 여기 함께 하시지, 뭔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나머지도 다 인정될 만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응답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고, 또 그 응답이 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여러모로 유혹과 또 이 시기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힘도 생기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이 응답을 누린 것이 바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들, 그 응답을 받아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승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안 주시고 할 거지, 반드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았다 했어요. 그게 모든 것을 다 증명해내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요셉도 창세기 3장 15절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얘기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거죠. 기도하니까 꿈을 꾸어지는 응답이 오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오고 기도하니까 형통함의 축복이 임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속 요즘에 기도하는 게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좀 2, 3, 7, 5천 쪽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와서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의 이 전도 훈련을 좀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응답이 있는 교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일단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어요. 이 전도 운동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내가 놓쳤던 메시지, 제가 놓쳤던 메시지와 놓쳤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전략,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포럼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그런 응답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훈련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훈련,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편집이 되어지는 응답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씩 일단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아무렇게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여야 되겠죠. 세계만 보이고 그 영혼이 좀 보이고, 이 영혼이 복음 없으면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그걸 딱 답을 줄 수 있는데, 일단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들이 현장에서 계속 생명을 얻고, 또 생명 얻는 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찾아내지고, 이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확실한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3오늘이죠. 3오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증거가 바로 3오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전도죠. 보디발에게 전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고 형통케 하심을 받다. 그게 최고의 전도지. 우리가 요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일 잘했던,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세 번째로는요, 뭐니만 해도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 최고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건요, 그냥 하룻밤 꾸어서 꾼 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세 가지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저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래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분들이요 뭐 했냐면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그 아마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졌다. 뭐 그리 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그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조세 어인 찍힌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고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그걸만 뭡니까? 바로 왕이 금한 그 기도 또 그 예배 그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다. 죽더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할 테면 해봐라 이거 얘기죠. 막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진짜 사자의 입을 딱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사자는 아무런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의 사자들, 그 신부그룹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막 사단의 견고한 진과 같은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아니 에베소 6장에 보면 화전을 쏜다 했어요. 사단이 불화살 그게 뭐냐면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쏜다. 그거를 결박시켜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아수르 군사 18만 사네빌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끌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니까 전에부터 위에 선대들이 다 조공을 바쳤는데 나는 조공 바치지 않겠다 하니까 이 아수르가 군사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뇌물 막 성전에 있는 금 갖다 주고 막 뇌물 가지고 그래도 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왔던 사람이라 쉽게 열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너희들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건 어차피 내 건데. 그러니까 열도 받겠다. 금도 있어. 더 있을 거야. 여러 가지로 이 산헤립이 조서를 딱 줍니다. 그거를 붙잡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그거 조서 그 편지를 붙잡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딱 쳤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사내에 한 사람 빼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신다. 엘리사도 그랬죠.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 아람 군대보다 하늘 군대가 더 많다 했어요. 그 하늘 군대가 엘리사 주위를 딱 둘러싼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기도가 뭔지를 알았죠. 나에게 성령 충만, 갑절을 주십시오. 스승보다 갑절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요. 아, 기도의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들이 이제 붙잡히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해요. 그때 23절에 보면 제일 핍박했던 그 헤롯 왕이 여호와의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를 벌레잖아요.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죽였는지. 하여튼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마음에 걸려 죽든지. 그 당시에는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벌레 정갈에 물려 죽든지 하여튼간 죽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쳤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의 색들은 완전히 결별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제일로 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복을 응답으로 누렸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기도했냐? 하나님의 손이 보일 만큼. 얼마나 기도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만큼. 그래 기도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되고 현장에 모든 불신앙과 또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예 그냥 영적인 세계가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에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천국 갔겠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우리는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응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